자, 오늘 말씀 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 그게 브린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능력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기를 원하여 이 시간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있지 못함을 이 시간에 고백하고 자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악한 생각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알고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하심 안에서 우리가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맑게 씻어 주셔서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복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 모든 것들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성들을 다 도말하여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의 입술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서 오늘도 승리하고 앞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도는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한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그 본문 보면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서들을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죠. 그래서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본다면 신약에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성경을 봐야 되는가, 이 부분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히브리서 5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신앙의 연조는 오래됐는데 아직까지 그리스도의 기본 스트럭처인 그 초보의 도를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것을 배워야 될 처지다. 너희가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도가 6가지라고 히브리서 6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전에 시리즈로 15번까지 이렇게 쭉 했는데,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스트럭처가 가장 기본 스트럭처가 바로 6가지였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처럼 구약도 마찬가지로 신약을 만들어내게 하기 위해서는 구약이 스트럭처에 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기본 베이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복음서는 뭐다? 그게 사실 기본 베이식인데 구약은 그 기본 베이식을 깔아주는 역할. 쉽게 말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읽어보면 아는데 땅에 속한다. 집을 지려면은 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땅에 속하는 것이 구약이고
그 다음에 그게 집의 기본 파운데이션을 놔야 되는데 그것이 사복음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복음서 위에 뭐가 있죠? 또 스트럭처를 진짜 세워야 되는 스트럭처가 신약적인 스트럭처가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지나면 뭐가 나옵니까? 서신서가 나오니까 서신서는 뭐에 속하겠어요? 이제 그 스트럭처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그 서신서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가 우리 교회 시대 때, 성령 시대 때 지금 우리에게는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그런 내용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서신서에 있는 그 내용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뭐죠? 예언서이기 때문에 예언서는 하나의 지붕에 속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간단하게 알고 이제 성경을 우리가 보면은 성경이 확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은 성경 자체가 중언부언하는 것 같아요. 구약에 있는 말씀이 막 이렇겠다 저렇겠다 했다가 그 다음에 신약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막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게 성경이 진짜 헷갈리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을 한번 읽었을 때 그때 도대체 이거 행설수술하는 책이다 이렇게 하고 덮어버렸어요. 이게 도대체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 해놔놓고 또 구약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다 해놔놓고는 그 사람을 싹 다 죽이라고 그래요. 아말렉 사람들을. 그래서 이 도대체가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놔놓고 그 사람을 좋았다고 해놔놓고 또 사랑하라 할 때는 언제고 또 싹 죽이는 이유는 뭔가? 그래서 성경을 뒤죽박죽으로 읽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다시 창세기에서부터 쫙 읽어 나가니까 제가 창세기는 아마 수백 번을 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읽어 나가다 보면은 또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나중에는 역사 연대표까지 다 만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갔어요. 그래도 이게 뭐가 풀리지 않아. 그래서 신약으로 가보니까 신약에는 진짜 엑기스가 있는데 그래서 구약은 하나의 파운데이션은 파운데이션인데 이게 온전한 파운데이션이 아니다는 거. 그래서 기초는 기초인데 완전한 기초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땅에 속한다. 땅. 그냥 평지. 집을 지려면 분명히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땅도 중요하죠. 땅이 없는데 기초가 또 지을 수가 없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뭐다? 땅에 속하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집을 짓는 데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완성시켜주는 그런 말씀.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복음서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모든 것을 종료시켰어요. 그리고는 이제 사도행전에 가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사도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내용이 이게 이제 집을 짓는 스트럭처에 속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또 서신서에는 이제 성도들이 이걸 지켜 준행하고 행복하게 누리라는 말씀이 바로 서신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교회 시대에는 이 서신서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제대로 모르면은 사복음서만 자꾸 이야기 또 하면은 서신서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성령님이 풀어 헤쳐 놓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에는 주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시키러 오셨다. 이게 전체 맥락에 많이 흐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구원시키러 오셨다.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것이 사복음서에 있는 이 기초에 속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이제 서신서로 넘어와 서신서에는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사는지 사는 방식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버림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리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성경을 우리가 그냥 주문한방으로 읽어보고 설교도 그냥 여기 것 저기 것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이 기초 위에 집을 짓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쭉 한번 읽어보면은 제가 이 말씀이 너무 길어가지고 다 오늘 못 전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잘라야 됩니다. 자, 우리가 쭉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장성한 영적 영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구약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모세의 율법과 이스라엘의 역사서와 시가서와 선지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와 역사서인 사도행전과 서신서와 계시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집에 비유를 해 보겠습니다. 구약의 집과 신약의 집으로 묘사한다면 이렇습니다. 구약의 기초는 모세 오경입니다. 골조와 벽면은 역사서입니다. 집의 인테리어와 장식은 시가서입니다. 창문은 선지서입니다. 이 창문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소망하게 합니다. 여기 구약의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완전한 것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까지만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그래서 구약이 완전치 못하다는 것. 그래서 이제 신약에 오면은 우리가 소망하던 그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완전한 기초를 놓아 주시는데 그것이 사복음서입니다. 골조를 다시 세우는데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집의 인테리어와 장식들과 거실과 생활 공간을 만들어 주는데 이것이 서신서입니다. 지붕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이렇게 이제 했어요. 다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다시 이 말씀들을 정리한다면 집을 짓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땅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땅 위에 집을 짓기 위하여 기초를 놓아야 하는데 그때 필요한 모든 자재에 속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오셔서 집에 골조를 놓아 주시는 부분이 됩니다. 서신서는 모든 인테리어와 각종 장식들을 놓아 두어서 행복한 천국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집의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붕이 필요하므로 그 지붕에 속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각 책마다 이제 거기에서 주요 메시지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성경 전체가 확 풀리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도들이 기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는지 이것을 가르쳐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교회들이 제대로 못 가르쳐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단들은 어때요? 이단들은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다 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막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가지고 딱 하니까 성경을 알고자 하는 이 기독교 신자들이 쉽게 넘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쉽게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저게 가보니까 성경을 진짜 기가 막히게 가르쳐 주더라. 그런데 사실은 그걸 잘 모르고 기독교 교회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거 몰라요. 그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는 잘 몰라. 그런데 이거를 잘못된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단에도 넘어가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한테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줬더니 이 사람이 이런데 왜 교회에서는 이걸 안 가르쳐 줘가지고 자기가 이단에 빠졌느냐 그러더라고. 이단에 여호와의 정인한테 빠져가지고 이제 돌아와 가지고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교회에서는 이 이야기에다가 저 이야기에다가 자꾸 그렇게 설교만 하고 또 설교만 듣고 오는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그런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좀 체계적으로 초보의 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은 뭐 어디까지며 그 다음에 신약은 어디까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 모든 내용이 신약에 들어있다. 이걸 제대로 가르쳐 줬다면은 성도들이 이단이라는 이런 데 안 빠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쉽게 이단에 빠져버립니다. 왜? 그들은 잘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니까 실제 엉터리로 가르쳐 주는데 그것을 잘 가르쳐 주는 거로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이 말씀들을 좀 더 세부로 나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주님께서 그 말씀은 구약 성경을 버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서 장성하게 되어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서 아까 17절에서 본문은 17절인데요. 17절에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구약의 율법과 선지서들을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 하고 20절에 가가지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며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들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결국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되고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은 주로 뭡니까?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중시 여기는데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가 뭐예요? 속과 겉이 다르다는 겁니다. 겉은 깨끗하게 보이는 이런 것을 보여주지만 속은 진짜 부패하게 짝이 없는 썩은 송장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과 겉이 같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안과 겉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사람들에게 보이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겉과 안이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말씀들이 시작이 됩니다. 21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누가 말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옛사람에게 말해줬죠. 그러니까 그걸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게 뭐죠? 그리스도의 율법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에 온전치 못한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이렇게 바꾸는 이런 작업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바로 이렇게 해라, 라가라 하지 말고 미워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형제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구약에서는 사람을 실제 죽이지 않으면은 살인이 되지 않았지만 신약에 와서는 미워해도 라가라 해도 욕해도 지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을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 5장 그
21절 이후에 계속 보면은 계속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계속 그 말씀을 하십니다. 저 23절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을 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쭉 이제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바른 삶을 사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 율법을 바로 정립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27절로 가보면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이렇게 말해요. 구약에는 간음을 실제 간음을 한 것을 말하지만은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더 단단한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만일 네 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 눈을 빼버리라. 그 눈 자체가 간음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걸 빼고 불구자로 천국 들어가니 낫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빼버리고 가라. 그 다음에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게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은 찍어버리라는 겁니다. 네 오른손을 찍어버리라.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니까 차라리 네 눈 하나 빼고 손 하나 잘라버리고 범죄했던 그것을 없애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주 단한 아주 강력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또 일러서되 이 말은 또 일러서되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일러서되 이런 말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 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더 단단한 구약의 모세의 율법보다 신약의 그리스도의 율법은 굉장히 단단하고 무섭고 엄하다는 것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33절에 보니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잘못된 거짓말이나 이런 자체도 하지 마라. 그거 전부 다 악에서 어디죠? 마귀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거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8절에도 보니까 또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또 여기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신약의 그리스도의 율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43절에 보니까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이렇게 구약의 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너가 들었잖아 이런 말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같이 한적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게 대수냐? 그 절대로 큰 거 아니야. 이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바리새인도 다 하고 사두개인들도 이거 다 한다는 겁니다. 자기 형제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또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형제에게 잘하는 거, 자기 가까운 사람한테 잘하는 거, 이거 이방인들도 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이상이 돼야 돼. 바리새인도 그렇게 하고 이방인도 그렇게 하는데 너희는 그 이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진짜로 굉장히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주문한방으로 제가 이 대목들 가지고 마리아 목사님이 나한테 전도할 때 이것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오른밤 때릴 테니까 왼밤도 때려주겠냐고. 그런 식으로 제가 공격을 했어요. 왜 이런 걸 제가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경은 읽어봤다 그랬잖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성경 읽어봤는데 이런 대목들은 머리에 들어가가지고 딱 있어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오면 쫓아내려고 나한테 그 말하지 말고 빨리 도망가라고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쓰면은 다 도망을 가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은 이 5장에서는 이렇게 옛사람과 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전부 다 말씀을 하시지만은 6장부터는 이제 실제 이 옛사람이 말한 바 요건 빼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을 7장까지 이렇게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8장서부터는 예수님이 실제 나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전하면서 모든 것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8장서부터 28장까지 쫙 나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그런 모습 여러 가지가 다 나오지만은 이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사복음서가 완전히 정립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말이 처음 들었는데 그런 말이 성경에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목사님들이 그리스도의 율법, 이게 사복음서가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말을 하는 것을 설교를 통해서 아마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제가 봤고 또 이렇게 말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장 오른편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이 말씀에서 분명히 나오죠. 도리어 나는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에 가면 온전한 율법이라고 또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온전한 율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가야 이 사복음서에 없는 것이 이 서신서에서 이걸 확 늘어났으니까 그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을 자신은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라고 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율법을 그리스도의 율법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좀 더 확장하여 말씀드린다면 사복음서는 완성된 율법이며 선지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복음서는 완전한 율법이며 또 선지서가 된다.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 역할을 했고 선지자 역할을 했고 또 예수님은 왕 같은 이 세 가지 직임을 다 완수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역시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하셨다. 이렇게 사복음서는 그렇게 완성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이 사복음서는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구약에서의 역사서가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의 역사서입니다. 이 신약의 역사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말씀하신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 과정과 오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거듭난 성도들에게 임하셔서 사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행동을 한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 중요하죠? 이 역사서는 구약의 역사서와 마찬가지로 신약의 역사서는 결국은 스트럭처에 속하는데 이 역사서를 통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행적을 했는지 그 모든 내용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서를 우리가 보지만 이 구약의 신약의 역사서나 구약의 역사서는 하나의 어떤 스트럭처를 만들기 위해서 있었다. 그러나 구약은 땅에 속하는 역사서이지만 그러나 이제 신약의 역사서는 완전히 성령님으로 인해서 역사하셨던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주셨던 말씀들인데 그 말씀들은 편지지에 기록하여 교회에 보내진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이 서신서들은 교회에 보내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즉 신약의 예언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이 예언서를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보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아직도 사실은 이것을 많은 우리가 기독교 이 학자들이 보면은 해설을 했는데 전부 다가 틀리게 많은 사람들이 일률적으로 같이 안 합니다. 다 틀립니다. 각자에게 깨닫게 해주는 각자의 그 방향대로 하다 보니까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 숫자나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어떤 문자나 이런 것을 그게 맞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은 문제가 완전히 엉망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에 있는 숫자들을 신약에 끌고 와가지고 자기들 각자 나름대로 이걸 막 해설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구약이 완전치 못한 거였는데 그걸 또 신약에 끌고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제대로 우리가 깨달고 번역을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잘못해버리면 완전히 소설을 쓰는 그런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중요하지만 이것을 아직까지 너무 쉽게 접근했다가는 문제가 됩니다. 저도 이걸 한 2번 설교를 했어요. 강해를 요한계시록을 2번 강해를 했는데 1장서부터 22장까지 강해를 2번이나 했어요. 메릴랜드에 있을 때. 그렇지만 이것 자체가 제가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 그러나 하면은 이것은 아직까지 완전치 못한 그런 부분이 이 예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은 예언은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하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온전하신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런 거 예언이니 방언이니 뭐 지식이니 이게 다 필요가 없어요. 전부 천국에서는 가면은 서로 그냥 생각만 해도 통화가 되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어져 버린다는. 이 땅에서만 온전하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만 예언도 필요하고 방언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도 그것이 필요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만이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제일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소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잘못 말했습니다. 사랑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랑은 천국에서도 영원히 존속하지만 그 다음에 믿음이나 소망은 사실은 끝나버린다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전까지만 필요하다는 거, 요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페이지 왼쪽에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제일 필요로 하는 말씀이 바로 교회에 보내진 서신서들입니다. 이 서신서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는 우리 성도에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잘못하면 어떤 사람들은 서신서가 중요하다 해가지고 사복음서를 또 빼버리고 서신서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러면은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은 서신서는 사복음서가 스트럭처와 그 기본 베이식인데, 그 기본 베이식을 빼뿌리고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말했어요? 마지막 때 어떻게 말했어요? 대환란이 있을 것이고 대환란 후에 재림하신다고 말해요.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실 때 그때 휴거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휴거는 언제 한다? 환란 후에 휴거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꾸 환란 전에, 이거 우리 호흡이지, 소망이지, 환란 전에 싹 들려 올라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환란 전에 휴거해서 성도들을 샥 들어 올린다고 말하는데, 아무데도 성경에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해요? 아주 이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는데, 이 환란이 지나면은 이 환란 후에 하늘의 징조들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때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전부 들어 올려서 공중에서 만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신약 파운데이션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걸 빼뿌리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환란을 통과하게 하시겠느냐? 이거는 자기 인간의 생각이지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 항상 환란 후에라고 말해요. 환란 후에. 그래서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게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한 계시록을 저도 강해를 하다 보니까 무천년설 또는 그 다음에 후천년설, 전천년설, 이것 가지고 제가 굉장히 헷갈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그 내용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에 어느 곳에든지 그런 말씀이 있을까 싶어가 다 찾아봤어요. 보니까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이 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멸해 뿌리는데 왜 또 이 세상에 다시 와요? 멸은 이 세상에 올 필요가 없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들어 올리면 우리는 그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 백보자를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거지, 다시 왜 이 땅으로 내려오느냐고. 이 땅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에 온다는 사람들은 누가 하는지 알아요?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 땅에 다시 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증인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들은 이 땅에 다시 와가지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을 딱 보여주면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 그게 이 땅이다 그러더라고요. 왜 새자가 왜 들었냐고.
새자가 왜 들었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는데 먼저 있은 땅과 먼저 있은 하늘은 없어졌다고 그 말했는데 왜 이 땅이냐고. 이 땅이 아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은 그것을 천국으로 묘사하는 그런 부분이다. 성경에 말하는 것.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보고 이제 사람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집착을 요한계시록에 하지 마라.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백이 크리스찬이 돼 있다면 요한계시록 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전부 다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다. 다 천국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됐지. 자꾸 너무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싸울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전부 거진 다 상징이라는 거. 상징적인 숫자와 상징적인 낱말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성경이 자동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징이라고 보지 않고 이걸 진짜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구약에도 보면 예언서가 보면 이상합니다. 이 에레미야에게 저 가마솥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느냐 이렇게 그런 걸 보여주셔요. 그게 전부 다 상징이거든. 그래서 그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졌다. 그러면은 북쪽에서 남쪽을 칠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상징이거든요. 상징을 잘못 이해해버리면 완전히 이게 소설을 써버리는 그런 부분이 된다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성경을 그렇게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걸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복음서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말한다는. 사실 복음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물론 이 복음서가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복음서는 기초라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집으로 말하자면 주춧돌,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가 중요하죠. 사복음서가 없으면 집이 공중에 집을 지어야 되는 그런 꼴인데 공중에는 절대로 집이 안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구약도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땅에 없으면 집을 아예 주춧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에 속하는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만 주구장창 우리가 해도 안 되고 구약에 이런 베이식이 있는데 이것에서 신약의 집을 지어 올라가 가지고 성도가 사는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구약에 있는 것을 신약으로 와가지고 신약에서 어떻게 구원관이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도 우리는 거듭날 때 영이 구원받았잖아요. 영이 구원받았지 영혼육이 다 구원받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사복음서는 영이 구원받은 쪽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주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했지. 그건 큰 스트럭처, 큰 그림만 가르쳐주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서신서에 가면은 영혼육이 나와요. 영혼육에서 뭐가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뭐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혼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며 육신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며 이게 전부 다 서신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성경이 제대로 보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성도들에게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께서 임하시게 되면 그 사람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사도행전부터 서신서와 예언서 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말씀하신 사복음서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이 서신서를 제대로 깨닫게 되면 또 가다가 보면은 제대로 안 깨달아지면 서신서의 것이 안 깨달아지니까 다시 어디로 가게 돼 있어요? 복음서로 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복음서에 가가지고 그것을 가져와서 서신서에 다시 집을 짓기 시작을 하면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음서에 갔더니 제대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구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구약으로 가야 돼요. 구약에 가가지고 구약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완성시키는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말씀하신 말씀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르치셨던 그 사복음서를 이해할 수가 있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 세대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성령님께서 교회에 주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을 상세하게 풀어서 놓은 것입니다. 서신서를 깊이 상고해 보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성도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켜야 할 말씀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의 주 골자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빠진 모든 행위는 다 헛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사랑은 바로 영의 사랑을 말하고 있다는 거. 영의 사랑을 이걸 제대로 깨닫게 되면 이웃에게 뭐를 안 해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악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제대로 아직 모르고 있다. 사랑의 계명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완성이 사복음이고 사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말씀하시기를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모두 사랑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은 전부 이 사랑에 기인돼서 시작이 됐는데 완성은 못했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모세 오경 가지고는 이 사랑을 완성시킬 수가 없어요. 그거는 법이기 때문에 법이요 하다 보면 법에 다 저촉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법이요 하는 사람들이 주로 그 사람이 제일 먼저 걸려요. 왜? 법 따지다 보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법에 걸려요. 왜냐하면 법에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랑은 뭐죠? 육신적인 사랑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영의 사랑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이웃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사랑의 법을 완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40절에 보시면 사랑인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율법도 선지자의 애언도 사랑에서 기인된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성령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사랑은 사람의 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사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전도해서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영의 구원에 열정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야, 이거 굉장히 무섭잖아요. 사랑이 없으면은 이런 모든 것, 사실 이거 다 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이 고린도 교회가 이거 다 했어요. 뭐를 다 했어요? 방언도 했고, 여기서 말하는 방언, 천사의 방언, 이 사람이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언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믿음도 있고 구제도 하고 다 했는데 사랑이 없대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다 했지만은 그 영혼 사랑, 영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은,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 그랬어요? 초보의 도에 머물러 있는, 그러니까 육신적인 성도들이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본다면 이 사람들은 이런 은사들까지 다 받았는데 결국은 책망을 받고 있는 그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씀을 보면 각종 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사랑의 은사가 없다면 그것들은 모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옥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4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잘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진짜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있는지를 아는 척도가 이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사랑이 진짜로 있나 없나 그걸 보는 그 척도가 바로 이 말씀이란 4절에서 7절까지인데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사랑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의 구원입니다. 영의, 우리 그냥 한국 성경은 영혼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러나 영의 구원이라는 것, 영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그 사람을 사랑해줘야 된다는 것. 영의 구원, 그러니까 영이 잘못됐으면 바로 세워줘야 되겠죠. 우리가 자식을 바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쳐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말 안 들으면은. 왜? 그 아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에는 책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책망은 뭐 때문에 있다고 말합니까? 우리를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또는 의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바른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책망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책망이 없고 그냥 교훈적인 것만 설교를 해야 된다면 성도들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이걸 알아야 되고 내가 잘못 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지, 육신을 입은 사람은 100%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설교하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100%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매일 온전을 위해서 또 달려가고 또 달려가고 이걸 계속 가는 거지, 이것을 뭐 나는 완전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이제 죽을 때가 다 된 사람이에요. 왜 그래요? 완전하면은 이제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됐어요. 완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 살아있는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인데
갑자기 탁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 시점이 이 사람한테는 최고의 잘 예수님을 믿는 그 시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좀 더 놔두면 엉뚱한 데로 갈 수 있으니까 데리고 가버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본다면, 우리같이 주의 종들은 어쨌든 한 명이라도 더 구원시키려고 단에서 서서 말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제가 지옥을 봤을 때 너무 끔찍해서 보는 것 자체가 지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한 명이라도 더 말씀을 줘서 구하고 바른 길로 가라고. 그래서 채찍을 들어서 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래야만이 우리가 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말씀하신 모든 것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사랑해야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형제를 사랑하는지 자기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자, 요한 1서 3장 13절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이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형제가 사망에 들어가고 있고 엉뚱한 잘못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들을 사랑의 채찍을 치든지 어쨌든 이 영혼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하지 않는다면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지 네가 영생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가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진 것을 어떻게 하면 만회시킬 수가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보고 그 사람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그냥 두면은 이 사람은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이제 믿음으로 심판이, 이거는 큰 의미의 스트럭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디테일한 것으로 들어가 보면은 영은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 육신이나 혼은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을 먹여야 되고, 이 말씀을 따라서 혼이나 육신이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누구다? 거듭난 영이 해야 된다는 것을 이 서신서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중에 이 사복음서에서는 전부 큰 스트럭처만 줬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자 봐봐 우리는 구원받았잖아 이렇게 말하면 아차 잘못 지옥 가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큰 그림을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스트럭처를 제시했을 뿐이지 이걸 디테일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어디가 있어요? 사복음서에는 없고 서신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에 가면은 전부 다 네가 구원받은 네 영이 네 육을 예배 장소에 무조건 끌어안자. 그 다음에 끌어안차서 네 육이 고기 덩어리가 돼서 산 재물이 되도록 해. 그러면은 네 육을 컨트롤할 수 있어. 이게 서신서입니다. 그 다음에 네 혼을 새롭게 만들어.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게 하는 것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어디에 있어요? 서신서에 있어요. 사복음서에 그런 말이 없어요. 그냥 너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 받았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걸 보지 못한다면은 사람들에게 그냥 뭐 해요? 참지어 버리는 겁니다. 다 구원받았다 하니까 이게 잘못해도 구원받았고 당신은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도 구원받았고 이래도 구원받았고 저래도 구원받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뭐를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회개하고 매일 책망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천국까지 올인할 수 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부르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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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 뜻 가운데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갈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한 성도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가 내주하신가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알고 오늘도 달려가고 내일도 달려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강력하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동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안에 온전히 가여 우리는 단단한 신앙을 가지고 장성한 분량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큰 은총과 큰 사랑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며 동의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오직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가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제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산다라 바라라 카바라 카타라 젠드레레 칸다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샤라 네레레 겐드레레 칸다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사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젠드레레 칸다라라 카야라 카바라 카타라 샤라 네레레